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리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이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불러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고 그분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소중한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분들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내가 바로 서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이 결단과 이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섬기신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단할 때 공동체가 변화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 책망, 책임 전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책임이다. 내가 바로 서야 한다. 목사만 바로 서야 되는 게 아니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분들이세요.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기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그냥 무시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여 볼 한 사람,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울의 서원과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과 그가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1년 6개월간의 고린도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곳을 떠나죠. 그때 누가 동행하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일행과 함께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리게 되는데 바울은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가 유대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소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러 두게 하고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조금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며 사역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시기에 오늘 본문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당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의 서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은 18절 한 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바울의 서원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각오와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서원했는가 그 내용은 몰라요. 서원한 내용을 소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아야 하는 서원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이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나실인의 서원, 그 서원은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되거든요. 평생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삼손, 그렇죠? 삼손의 머리 떠오르시죠? 그래서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경우에는 그렇게 평생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 기간 안에는 그렇게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리고 서원이 끝나면 그제서야 머리를 깎고 그 깎은 머리를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나실인의 서원이었거든요. 이 나실인의 서원은 결국 뭐지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것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바울의 서원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바울이 무엇을 서원했을까? 그 서원이 끝난 시점에 다시 한번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서원한 바를 다시 되새기면서 머리를 깎았던 거거든요. 결국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나의 삶도 그렇게 드리겠다 하고 하는 헌신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1차, 2차, 두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해나가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품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가 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남은 나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내 삶을 온전히 또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실인의 서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적인 문맥 배경 속에서의 그런 나실인의 서원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깎는다든지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곧 나실인의 서원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서원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쭉 말씀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직장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시험을 봐야 하나? 왜 대학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가야만 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고된 일인가?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그렇죠? 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지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야만 하는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더 많은 돈을 잘 벌고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 관문으로서 공부한다? 그거는 사실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아마 그 목적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나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의 현장을 최선을 다해서 일구어 갑니까? 우리의 가정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일인 줄 알고 왜 그렇게 열심히 또 가정의 일들을 돌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목표, 이 목적이 분명할 때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되었든 우리의 모든 가정 일이 되었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목표여야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눈을 질끈 감고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초점에 두고 살아가는 것, 힘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고 허무와 절망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다고요?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강하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사도 바울이 물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그의 목숨, 그의 생명을 다 걸고 어찌 그 험한 복음 전도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그가 어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서원, 바울의 모든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 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이었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복음의 역사에 그의 삶을 내어드렸던,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긴 한 사람 바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아볼로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대단한 도시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참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바로 유대 종교, 유대교의 전통과 또 헬레니즘, 이방, 이 헬라 철학, 헬레니즘이 융합된 도시예요. 종교적 전통과 이방의 사상과 철학, 문화적 배경이 섞여 있는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또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잘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는 성경에 능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에 능통했어요. 당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니까요. 히브리어를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되기도 했어요. 이 아볼로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알주변도 뛰어나고 구약 성경에도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서 듣고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주의 도라고 소개된 주의 도를 그가 알았대요. 그 주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 복음에 대한 내용, 이것이 바로 주의 도예요. 이것을 아볼로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또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아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가 아주 박학다식했다는 거고요. 또 성경, 구약 성경도 잘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또 열정이 아주 많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나고 열정적이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 아볼로에게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25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알고 전하고 가르쳤는데 무엇만 알았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이게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어요.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건 뭘까요? 아볼로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정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내용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 개인의 삶에 경험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아는 것은 많아요. 그리고 정확해요. 그런데 그는 그 정보, 그 지식, 이것을 실제로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능력들도 행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결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진정한 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바로 딱 그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여러 정보를 통해서도 듣고, 예배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고, 지식이 모자란 시대는 아니에요.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차고 넘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 말씀도 듣고 성경도 공부하고 수많은 신앙적 지식도 우리가 배우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아는 바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향한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외면적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외면적 신앙.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이 맞아요. 예배 나오고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외면적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내가 말씀 듣고 공부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이 내 삶에 어떤 도전이나 어떤 영적인 자극이나 변화에 대한 결단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의 삶 속에 들어오는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의 그 전 인격 속에 들어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들어오는 사건이었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로소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볼로, 그가 바로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다? 그것은요,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의 수준이 우리의 지식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지 못해. 결국 원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우리를 역동적으로 일으키는 그 지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성도의 삶과 성도의 신앙적 수준은 여러분 지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아볼로가 전하는 말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들었어요. 고개 끄덕였겠죠. 맞아.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어. 야, 저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참 귀한 사람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볼로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 부부가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요. 여러분, 지식적인 면에서 아볼로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비교한다면 지성적인 면에서는 아볼로가 훨씬 뛰어나요. 좀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지식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뛰어난 지식을 가진 이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설명했을까요? 과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 무슨 내용이었을까? 아볼로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볼로가 모르는 지식을 더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뭘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확신하건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곁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이 다시 들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그들이 협력하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그들의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그들의 삶 속에 변화되어진 내용들, 그들이 감사한 내용들,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 이것들을 아볼로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한마디로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는 깨닫게 돼요. 비로소. 아, 그렇구나. 이 내가 아는 지식이 그저 머리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바로 깨닫는 그 삶이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볼로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반드시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식을 가지지 말라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은 지식이 없으면 출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믿음을 더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거기서 더 구체화돼요. 그 구체화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분들은 무엇이든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최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생명이죠. 시간, 물질, 재능, 생명,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더 드리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수 있다면 더 드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분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기쁨이 없다, 냉랭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신앙생활에 활력과 기쁨과 감격이 없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내가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겠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수고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어요. 아볼로도 바울이 세워놓은 그 기초 위에 얼마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애썼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주의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더 많이 애썼는데, 내가 더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더 많이 헌신했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불평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이 생길 때 이미 우리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지식도 내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를 구하십시오. 아볼로는 귀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지식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기 전까지 그는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역사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의 신앙에서 성령의 신앙으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애쓰며 내 삶의 현장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성령에 붙들리고 사로잡힌 자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